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가 무엇이냐고요? 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성화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합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네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여기 성화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 유익들,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네 가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된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중생하게 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심령, 즉 거듭난 심령은 회개가 열려 통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안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부 맡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에게 하나님은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사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에 또한 특권을 주십니다. 자녀로서의 존엄과 특권까지 주시지요. 여기서 칭의와 양자됨은 무엇일까요? 네,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여기 제가 잘 적어놨죠. 칭의와 양자됨은 신분적 변화이고요. 오늘 주로 다룰 진리인 성화는 실제적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칭의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칭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으며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영이 창조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실제로, 실제적 변화죠.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죽었던 영혼이 중생,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 새 마음, new mind, 새로운 본성, new nature.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신의 성품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 영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해집니다.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나 멋진 꽃, 이름 있는 꽃은 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라는 꽃은 성령이 심으신 꽃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와 더러움과 온갖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 즉 거룩한 신분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질을, 거룩한 씨를 심어 주셨으니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가 조금씩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자란다는 얘기죠. 성화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큼 자라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자 다 틀립니다.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씨를 그 심령에 심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롭게 된 심령, 즉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힘으로요?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면 되지 왜 힘들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만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중생하게 하심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양자 되는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화만큼은 다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육도 깨끗하게 해라. 육을 더럽히지 말아라. 건강하게 지켜라. 더러운 창기와 몸을 합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영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밭에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고 꽃이 펴서 제가 좋아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살구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살구를 잘 먹었어요. 이런 열매처럼 성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성화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화를 위해 부르심의 목적이 성화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칭의에 대한 열매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즉 칭의와 성화는 함께 걸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받은 자가 반드시 맺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성화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화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은 거룩한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 전에 보면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 즉 연단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려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화평과 거룩함을 더욱 추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복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고 꼴보기 싫고, 그런데 그런 자들을 꼭 옆에 두게 하십니다. 그게 징계 또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화평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즉 화평함과 거룩함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납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르다.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도리어 축복해라. 그러니 이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화평함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 성화가 꼭 필요한 이유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성화는 칭의에 대한 열매다. 즉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화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성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실질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 세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화를 위해 성령을 구하라.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닮기 원한다. 이런 성화를 위해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경지의 은혜와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만났을 때, 또 보복심이 우러나올 때, 미움이 막 터져나올 때, 욕이 나올 때, 저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 싶기 전에 성화를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묵상하려면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은혜가 있었구나. 칭의의 은혜를 받았구나. 영구한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다니. 구속의 은혜를 받았구나.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구나.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나라의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야지. 이런 은혜들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거룩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변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집회에 잘 참석하고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화는 눈부십니다. 성큼 잘하겠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1번, 2번을 다 한꺼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비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성화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확고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주만큼 넓습니다. 그 사랑은 깁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높습니다. 어떤 자라도 높은 천국에까지 다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저 지역의 어느 곳에 처박혀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들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은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사랑, 자비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비와 전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은 전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라. 그래서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모두 자비와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영혼 전도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양로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또 고국에서 펀드레이징 돈을 모아다가 한국에 다 부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어려운 자들 다 돕고 전도와 자비의 삶을, 여기서 자비는 영어로 charity, 전도, 이반젤리즘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비와 전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3장 1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지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은 성도입니다. 정말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죠. 중생한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와 함께 배우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거룩하게 변화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자라고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함께 살면서 배우고 인격이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또는 혼자 굴 속에서 살아서 사람답게 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조언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는 모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모범을 통해 또 때로는 책망을 통해 교들께서로 책망하기 힘들겠죠. 네,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또 말씀 중에 또는 개인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성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